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행복 나눔 축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VIP 새 가족으로 오신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엄지척 인사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자, 승리합시다. 부여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사랑합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길을 찾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마디로 길을 찾는 여정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사람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젊었을 때, 어릴 때는 꿈과 진로를 찾아 다니고요. 또 청년기에는 배우자와 직업을 찾아 다닙니다. 또 중년이 되면 삶의 의미와 안정을 찾는 길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성공을 찾아서, 평안한 길을 찾아서 수많은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의 길을 찾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돈이 많아질수록 불안도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의 길을 갑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명예는 오래가지 못하고 사람들 기억 속에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의 길을 갑니다. 그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행복을 찾지만 그 끝에는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 길의 끝은 행복과 만족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낸 수많은 길을 걷지만 결국은 공허함과 방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잠시의 행복은 있을지언정 영원하고 근본적인 행복은 찾기 어렵습니다. 모든 길의 끝에는 진짜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서 행복하려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상태를 방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정말로 길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길이 잘 닦여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편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방도로, 철도, 바닷길, 하늘길 얼마든지 원하는 길에 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지금은 내비게이션, GPS의 도움을 받아서 길을 몰라도 어렵게 방황하지 않고 쉽게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옛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길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가장 쉽게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GPS나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길을 잘 아는 사람, 그 동네 사람에게 물어보고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길을 묻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이게 옆에 가족이 탔거나 또 와이프가 타면은 아는 척, 몰라도 아는 척, 멋진 척 하려고
물어보지도 않고 막 갑니다.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내비게이션에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면 목적지 하면 우리 집 하면 우리 집으로 딱 이렇게 안내를 내서 오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길이 있지만 천국에 가는 길도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많지만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길을 어떻게 가는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황의 끝, 그 길의 종착지는 예수님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이 방황의 끝에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해답이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별을 앞두고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선언을 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철학, 선행이나 지식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길을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 그 길 자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길, 성공을 위한 길, 명예를 위한 길, 종교적인 수행의 길이 있지만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도 있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죄라는 장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길을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친히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진리는 예수님 한 분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진리는요,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념들은 지금은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고 오류로 판단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본체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해답을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혼돈과
거짓된 정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붙잡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영적 생명이 시작되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분명한 길로 초대하기 위한 사랑의 명료성입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은 절망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길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길로 가야 참 길인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수많은 길 중에서 헤맬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길이 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선함, 자기의 성취, 또 종교적 열심으로 길을 만들려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또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의 시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었던 이어령 교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어령 교수는 신은 인간이 만든 허상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지식과 철학으로 무장했던 이분은 종교를 비판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 이 실명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겪었던 모든 지성을 내려놓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지성을 내려놓고 딸의 병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딸의 눈을 뜨게 해주면 남은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나는 예수님의 옷 끝자락이라도 잡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지성인조차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지성이 아니라 영성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해물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현영 교수가 마지막 숨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지 않던 예수를 이제는 내 생의 마지막 희망으로 붙듭니다. 죽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지성의 끝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일을, 주저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대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에 쾌락과 방탕한 시절을 살았습니다. 이교도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진리를 찾았다 헤매면서
오히려 더 깊은 죄의 늪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적으로는 기독교를 알고 있었지만 끊임없는 죄에 굴복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정원에서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집어서 읽어라. 라틴어로 톨레 레게, 집어서 읽으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성경책을 잡아서 읽는데 로마서 13장 14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지금까지 모든 방탕한 삶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 어떤 쾌락도 줄 수 없었던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얼마나 세상에 깊이 빠져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길 잃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행복을 찾았던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동족들을 이렇게 착취해 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장으로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높은 지위와 많은 돈을 가졌지만 자기가 원하는 참된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사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체면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재산과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이가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반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런 선언을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개했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날이 행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내 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은 진리의 의미를 깨닫고 내 안에는 새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GPS가 다시 설정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보면 다른 길로 가면 다른 길로 안내하겠다 설정을 다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여러분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향한 그 길로 갈 때 여러분을 향한 GPS는 다시 설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함께 오신 VIP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길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의 방황은 끝나고 이제는 올바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복잡한 지식이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까? 9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안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가 끊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해 흐르던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소유와 환경을 넘어 여러분은 만족하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요. 6번째로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염려와 불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장래의 염려와 불안은 떨치고 이제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생을 보장받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인생의 중심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로 내 인생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기를 소망하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성도들도 함께 옆에 사람을 돕는 의미에서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한 절씩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영원한 행복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의 여정을 시작하신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축제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길, 돈과 명예와 쾌락의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시간 모든 미련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저의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모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날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의 시작을 경험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